다음 주에 하시고 특성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보면은 자기 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하죠. 부모님 자랑합니다. 엄마 자랑, 아빠 자랑을 그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해요. 우리 하랑이하고 하진이는 유치원 가서 아빠 엄마 어떤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자랑이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랑하죠. 야, 까불지 마. 우리 아빠 선생님이야. 너희 까불면 우리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다른 아이가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 의사 선생님이야. 너 자꾸 나한테 까불면 우리 아빠한테 주사 놔달라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아빠 소방관이야. 물불을 안 가리셔.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빠 맹인이야. 앞에 베는 게 없으셔. 이렇게 했다고. 조금 들으면서 이것도 나중에 얘기다. 나중에 말거리 나올 문제가 좀 되지만 어쨌든 옛날의 어떤 유머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이 앞에 보이는 게 없었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을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쪽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면 후각이나 청각이나 이 촉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냄새로, 향기로 알고, 귀로, 목소리로 알고, 그리고 촉각으로 이렇게 다 만져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듣고 아주 잘 느끼니까 왜 점자 같은 거 우리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점자를 통해서 글씨를, 책을 읽잖아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그 제자들이 맹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땅에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당히 뱉어서는 안 되겠죠. 땅에 침을 굉장히 좀 많이 뱉어서 막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든 진흙을 그 사람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을 보게 되어졌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침에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 예전에 왜 할머니들 보면은 애기들 아프다 그러면 침 뱉어가지고 툭 뱉어가지고 막 배 아프다 그러면 배 막 문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떴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한 사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문제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요. 어떤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생각이 깊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좀 결단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좀 활발한 태도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한쪽 사람에서는 정말 좋게 보는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다.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나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오늘 이 맹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이 각각의 어떤 시각들을 우리들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이 어느 편 사람들과 같은지를 한번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의 견해요. 맹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맹인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또는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신명기 5장 9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손자까지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저 사람 아버지나 저 사람 할아버지,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 살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듣든 말든, 그 사람이 듣든 말든 그 맹인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사랑하던 자식들이 죽고 아내도 다 떠나가고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또는 그 부모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냥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업 실패한 것도 참 슬픈데, 대학 떨어진 것도 참 아픈데, 거기에다 대고 한 가지 더 그냥 그 죄를 덮어 씌우면서 어려움을 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려움 당한 것도 아픈데 더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딸 이렇게 3명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딸 3번째 딸을 낳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로 기도로 안 해서 딸만 셋을 낳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나,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분명히 성별이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별이 정해졌어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딸이라도 아들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는 딸 셋 낳았다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슬프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 좋았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4절에 말씀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에서 뭐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 죄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죽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통사고 갑자기 나서 죽으면 죄가 많아서 죽었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들 만날 수 있는데, 고난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도, IT에 지진이 났을 때도 어떤 분이 그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 나라가 죄가 많아서 그랬다고,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그럴 수 있다. 그럼 내 죄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어떤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요, 그게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말이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가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죄가 없어서 그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계속 생활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맹인이 눈을 뜨고 왔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딱 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자, 8절 말씀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을 뜨고 오니까 놀란 거죠. 이 사람 맹인 아니야? 못 보던 사람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거기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아마 꽤 오랜 동안 그 이웃과 함께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맹인으로 그냥 구걸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냐고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변에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굴 혹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혹시 얼굴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주 만나 뵙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실까요? 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실까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다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하지요.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죠.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제가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 보내준 사진 한 장을, 그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한번 봤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쓰면 성경 필사를 해야 이 옥수수 가루라도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연필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 한 푸대를 받아가요. 지금 200명의 아이들이 그것으로 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것이 진짜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에서 책상 위에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맨바닥에서 그 쌀푸대 같은 거 있죠? 우리 진짜 옛날 그 쌀푸대, 그 헝겊대기 같은 거, 그거 깔아놓고 그 위에서 종이에다가 연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별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냥 좋은 책상, 조명 잘 들어온 책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땅바닥에서 그냥 성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옥수수 가루 하나 먹으려고요. 성경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인가 동시에 진짜 육의 양식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몰라요. 무관심합니다. 같은 돈이 든다고 하면 배고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100명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치킨 먹일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 치킨 먹이죠. 그만큼 우리는 많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10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에 1,000원 남짓한 돈으로 한 식구가 살아가요. 하루에 1,000원. 한 식구가 살아갑니다. 거기서 음식, 거기서 주거,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에 26,0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이제 제대로 된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 하루에 26,000명이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일주일이면 의정부 아이들이 다 죽게 될 거죠. 근데 그만큼 다른 곳에서 전 세계 어딘가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정도는 그 몇 명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 도우면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돕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도울 거예요. 그렇게 도와가는 것입니다. 맹인의 주변 사람에게 맹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죠. 맹인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 평생 못 보고 살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살다가 지금 눈을 본 거예요.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보이고 내가 늘 들어왔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뒤로 하고 지금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떴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물어물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됐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너 정말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빛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발랐다고? 이 약 바르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약 바르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 죄를 지은 거네. 한쪽에서는 그래도 기적을 보았으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여기 율법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라고 여기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은요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막 이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돌돌 말아서 막 들고 가니까 야, 너 병이 나왔구나. 너 정말 좋겠다. 그 자유함이 얼마나 좋겠니. 너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안식일인데 지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너 안식일 너 범했어. 너 큰일 나.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쁨과 그 감격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네가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데 안식일에 짐을 질 수 있는 범위는 한 페이지 정도 쓸 수 있는 잉크 정도 분량이야. 그 정도밖에 너 못 들고 다녀. 어떻게 너 그런 거를 들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중풍병자를 맨 그 친구들이 왔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서 이제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시각은 어떻습니까? 나쁜 거죠. 또 주변에 있던 나쁜 그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여기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2시간 45분 기다렸단 말이야. 나 대기표 받아야 돼 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붕 들어서면 어떡하냐고. 이거 지붕 무너져가지고 이거 사람 다쳤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 사람 상황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8절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계속 교회에 있어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상가 있고 뭐 이래서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여기 주변에 어떻게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거린들이 없더라고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거린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좀 이렇게 좀 많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많은 그런 곳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뒤가 좀 서늘해요. 뒤돌아보면 갑자기 거기 뒤에 노숙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달라고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도 없이 이렇게 사무실에 그냥 조용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이제 1,000원도 주고 뭐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정말 없어서 1,000원 드리는데 1,000원 드리면 안 가는 분도 계세요. 더 달라고, 더 주시라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배가 정말 고픈데 먹을 거 좀 사달라, 먹을 거 밥 좀 먹게 돈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배가 정말 고프다고 하시는데 술 냄새가 나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가서 저도 마침 때가 됐으니까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죠, 제가 사드릴게요 하면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가셔요. 그분은 이제 밥값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술값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안 드리고, 어쨌든 좀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때로는 이제 가서 그 앞에 식당에 가서 사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도울 만한 사람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는 풍년이 들고 먹고 남을 수 있는 풍년이 들고, 어느 나라에서는 너무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든 그것을 나누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데요. 다 먹고도 남는데 나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 아이들 자주 보는 먹방 TV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제가 자주 보는 봐요. 한 번 봤어요. 이렇게 끝까지 본 게 한 번이에요. 제가 본 이유는 저걸 정말 다 먹나? 그리고 봤어요. 이만큼 쌓아놓고서는 조그만 애가 이렇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걸 정말 혹시 제가 정말 다 먹는 건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먹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다 먹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인가 손지 이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걸 이렇게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과연 성경적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지금 20인분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것이, 내가 30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의 음식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것이,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계속 그 조회수를 올려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5천 명의 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부자예요. 내가 5천 명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걸 깔고 뭉갠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먹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나눠보십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한 맹인의 눈을 떠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맹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9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가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을 예전에는 실명했다라고 했어요. 실명했다. 이를 실자 밝음 역자 가지고 어쨌든 그 밝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확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요, 지금 빛을 통해서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빛에 반사된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물이 아니라 빛에 반사된 빛을, 그 사물에 반사된 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면 돼요. 찬송가 288장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주님만 보인다고 고백한 이 찬송 가사를 쓴 분이 크로스비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이 내가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맹인은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에요. 진짜 맹인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맹인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지금 찬양 드린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빛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까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빛을 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